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표대, 인생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이들이 입학할 학교를 선택하고 자녀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탁월한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안 하니만 못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는 자잘한 선택부터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까지 삶의 가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원리가 담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에도 신앙 고백을 담고 삶의 지향점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서 안 되고 그냥 마셔도 안 되고 말 한마디 내는 것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긴밀하고 견고한 연합 속에 있는 사람은 선택과 삶의 내용에 내가 지향하는 방향, 삶의 인생의 표대를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또 누구를 향해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축을 옮겨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게 도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을 삶의 원리로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먼 길 떠나는 여행자는 목적지를 분명히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할 때 방향이 생기고 이것은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향이 없고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 재능이 많아도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도 그는 길 위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서 제자리만 빙빙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을 가리켜서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도 이 갈렙을 가리켜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방향,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3번이나 언급한 것은 갈렙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삶의 태도, 생각의 방향, 마음의 중심, 입술로 하는 고백이 그는 온전하고 신실했으며 한결같았음을 모세도 알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선택될 만큼 주위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도 가나안의 엄청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이 엄청나다는 것들 그도 보았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으로 싸우게 될 대적과 자신들의 실력 차이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했고 선택했습니다. 갈렙의 시선은 막막한 현실과 대적들의 엄청난 능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표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갈렙도 현실을 보았지만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은 막막한 현실보다는 하나님께 조금 더 눈이 갔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고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누리게 될 미래의 삶입니다. 갈렙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표대, 그의 삶과 마음이 움직인 방향 때문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약 40살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40살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8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니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45년입니다. 그런데 이 45년 동안 갈렙은 한결같이 신앙의 푯대를 붙잡았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것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도, 크고 작은 전쟁을 만나고 위협을 받을 때도, 약속이 미뤄지고 더디 이루어질 때도 갈렙의 푯대, 신앙의 이정표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편한 대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푯대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은 견고하십니까? 신앙의 푯대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도 앞으로 나갈 동기와 이유를 찾게 합니다. 신앙의 이정표는 상황과 조건이 불리할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쉬운 쪽으로 내 삶의 축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축은, 신앙의 푯대는 우리 삶의 축을 붙잡아주고 균형을 이루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푯대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꿈을 이 속에 품고 살아가게 돕습니다. 안락한 노후에서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85살 어르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땅, 정복하기 힘든 땅,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을 준비하고 기초를 닦기 위해서 갈렙은 선택했습니다. 85세의 갈렙의 선택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도전하고 헌신했던 결과물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헤브론 산지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메시아의 왕조,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푯대가 분명하니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야 할 길이 보였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보인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유한 노인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한가로움이다.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도전이 없습니다. 풍족한데 삶이 밋밋합니다. 삶에 감흥이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을 모릅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이 그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성을 많이 보지요. 우아합니다. 그런 엄청난 성을 2개, 3개, 4개, 5개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거 어제 본 거하고 똑같은데 감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남의 집 봐서 뭐해?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삶의 푯대가 있고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이정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 시간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매일 설레임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과 선택 속에서 삶의 희열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최순자 박사님이 85세의 일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최순자 박사님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Messengers of Mercy라고 하는 MOM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거의 100개국에 달하는 가난 나라에 살고 있는 3세계 국가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보건과 인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 박사님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기가 평생 일궜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내게 주신 물질과 기회와 달란트와 능력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쌓아두고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지혜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분의 삶, 인생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남긴 흔적은 100여 개국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존경받았다, 이것이 그의 삶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최순자 박사님이 꾸었던 그 꿈을 물려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사람은 지나간 흔적이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바울은 주 1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인 로마 제국,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이어진다고 하는 로마 수도, 부와 영광, 권력이 집중된 고도화된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영광에 길들여져 있는 익숙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 세상의 나라와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삶의 중심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축이,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를 표대로 삼는 사람은 존재의 중심,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죄가 역사할수록, 죄가 창궐할수록 예수를 우리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죄가 나쁜 짓 한다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죄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을 차선으로 밀어냅니다. 죄는 신앙의 가치, 십자가를 인생의 가장자리로, 주변부로, 선택적인 것으로, 옵셔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운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안전과 자기 만족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그의 선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집니다. 저는 지난주 브릿지 미션, 저희 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사회 모임이 있어서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를 이틀 동안 방문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도 슈샤코, 그분이 쓴 소설 침묵 아실 겁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된 나가사키의 순교토와 그리고 저에게 신앙적으로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었던 일본 사람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나가이 다카시, 오늘 목회 서신에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흔적이는 여기당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니시자카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니시자카 언덕,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니시자카 순교토에서는 26명의 기독교인들을 저 일본 북쪽에서부터 800km를 끌고 옵니다. 나가사키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니들도 예수 믿으면 이 꼴 나는 거야.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여주었습니다.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니시자카 언덕이라고 하는 나가사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26명 가운데 12살 된 이바라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 가장 어립니다. 근데 관리들이 보기에도
이 12살 꼬맹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려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12살 된 이바라키라고 하는 이 소년이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26개의 십자가를 보고서 이 소년이 기뻐하며 그 중에 하나의 십자가로 달려가 그 십자가 위에 들어놓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몸을 의탁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본 25명의 순교자들은 저 소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삶을,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자. 마지막 순간 찬미하면서 나가사키에 있는 언덕 위에서 26명의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찬미하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 선택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지, 주님을 위한 선택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세팅된 표대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로, 또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모아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요한복음 21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가리킴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했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태도 하나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주눅들고 일희일비 시시비비를 가리는 우리는 십자가를 삶의 축으로 삼고 있나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도 내 것이 아니고 죽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서 언급했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30년 전 나가이 다카시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살았던,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마무리했던 그 집을 너무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부인 미도리 여사가 나가이 박사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이 박사는 자기 부인 미도리 여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미도리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세상에서 반짝이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표대, 삶의 이정표는 가치를 만들고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기도가 됩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500년 전 12살
이바라키 소녀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순자 박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85살 주님께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나가이 박사와 그의 아내 미도리 여사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인생의 푯대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푯대, 인생의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나를 위해 사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해 중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거나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50년, 70년, 80년의 시간이 나에게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간들, 내게 주어진 기회와 물질과 선택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